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날에 계시록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생각했는데, 예배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봉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봉사 예배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봉사,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처럼 가지만 그것 가운데 최고의 것은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인 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차치해 놓고 19세기 형제들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신약교회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것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첫째가 예배고, 다음이 자매들이 넣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 침례입니다. 이것은 제 분별로는 교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준교리에 속하는 문제다. 그리고 어떤 형제들은 이야기를 예배나 넣을 수 있는 문제나 침례 그런 것은 어떤 분별의 차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다도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론에 들어가 보면 조금 우리가 어설픈 점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는데, 가르친 바가 있는데, 용인에서는 가르친 게 있는가 없는가 하고 어제 대경제 전화해 보니까 옛날에 잠시 이야기한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4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수가성인은 올바른 예배 방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하여금 잃어버린 여인이지만, 그리고 당대 문화적으로 천대받는 여인이고, 그리고 수가성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가성을 일부러 통과해야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부러. 지름길이 있는데도 말고 피해서 지름길을 젖혀놓고 돌아서 수가성을
방문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인과 여러 가지 대화하는 중에 수가성인은 이리저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를 피하고 다른 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예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답을 주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수가성인 분명히 올바른 예배 방식을 찾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에 대해서 수가성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인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예배 방식을 갖고 있었나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예배 방식하고 사마리아인의 그 예배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면 사마리아인 예배 방식은 무엇인가요? 무지 속에서 행해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에 전혀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무지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식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방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적절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열광적인 예배가 그들이 예배했다. 우리 주변에 광신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뜻 볼 때 그것들이 참 예배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도 정열적으로 일어서서 손뼉을 그거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뼉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편은 수없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식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런 열광적인 그런 태도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수가성인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차를 찾고 계시는데 진정한 예배 특성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진정이라고 하는 말에 진리,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예배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떤 장소에 대해서 국한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어떤 그 예배 방식이나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있어야 한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은 뭔가요? 그들의 예배 방식은 구약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는 있었으나 뭐가 없었나요? 여전히 영이 없었다. 영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할 때 당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거듭난 경험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나 구제의 어떤 금식, 특별히 금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형태 가운데, 형식 가운데 뭐가 빠졌다고? 영이 없었다. 영이 없었다. 우리 차후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한다. 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위선이다. 그건 위선이다. 형태는 대단히 장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형태는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내면, 실상은 허무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마가복음 7장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치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라고 하는 말에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헛되이 예배한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형태, 아름다운 형태를 계속 취해오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조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좀 더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야? 둘 다 무효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음식을 너희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라고? 위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최고의 최상의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최상의 의무다. 거듭난 사람들에서 하나님 자녀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최고의 것은 뭘까? 그게 뭘까 할 때 그건 예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신학교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다가 거듭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알게 됐을 때 그건 정말 거짓된 거다.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전하는 사람, AW 토전하는 사람은 예배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에서 가장 큰 손실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다. 최고의 보석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 예배는 영적인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지역교회 영적인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 그 교회가 그 지역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측정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거듭난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의 삶이 주님과의 삶의 온전한 관계에 그런 아름다운 사귐을 갖고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예배가 풍성하다. 예배가 다르다. 형제들이 자매님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귐이 좋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성도들이, 그 지역교회 형제들이, 자매님들이 같이 드리는 겁니다만, 그 수준이 높아지면 예배도 역시 어떠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한 충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건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리지 못했을 때 그냥 마치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공허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지역교회 영적인 어떤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좀 어렵게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예배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초점이 맞추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받는 분은 그것이라면 우리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가,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얻으시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뭘 받으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뭘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예배란 말이 경배, 예배 같은 표기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여러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단어들을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배의 정의를 성경에 나왔는데 경배한다, 예배한다 한 표현들의 단어를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입 맞추려고 나아간다, 손에 입 맞추다, 그리고 엎드리다. 예배는 그 정의입니다. 단어 자체가. 또 어떤 말도 있냐면 공경하거나 경의를 표한다. 또 어떤 단어는 그 두 용어를 합친 다음에 드림이라는 개념을 드린다. 그래서 왜 예배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그것입니다. 드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가, 얻으시는가, 다시 말하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뭘 얻으시느냐고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분이 뭘 얻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뭘 얻으시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주님의 표현은, 예수님 말은 내 삶의 목표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 뭘 얻으시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 그분의 시선으로 해서 거듭난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삶의 목표가 그것이었으니까 그걸 좀 원어적인 의미 말고 영어 번역으로 말한다면 뭐라 하냐면
영어에서 표현한 말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뭐냐면 가치 귀속이라는 말. 워십이라는 말 자체가 가치 귀속. 좀 어려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에 어떤 것에 마음을 쏟는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신뢰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요한계시 4장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갈 겁니다. 요한계시 4장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4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면 24장로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한다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이미 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휴거된 하늘에서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24장로들이 대표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언어 자체가 엎드린다고 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절한다. 그렇죠? 그분이 존귀한 분이니까 가장 존귀한 분에게 가치를 돌린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분의 가치를 어떤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요? 그분이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분이 세세토록 사시는 분에게 가치를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몰락을 뭔가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되고 7년 동안에 하늘에서 있을 일들이 뭐냐면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 시상식 받은 상급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로되 말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 여기 표현 가운데 내가 이곳에 오게 하신 것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5장 12절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에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만물들이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했나요?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이 표현에서 뭔가요?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 그분만이 존귀하신 분이다. 그 예배 그 뜻 잘 때는 그분만이 가치 있는 분이라는 말을 좀 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보다 가장 그분만이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그 존귀한 분에게 우리가 존귀를 돌려드린다. 그건 마땅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예배는 최상의 의무라는 말인 거예요.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가장 존귀한 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존귀를 돌리는 일, 그 존귀를 그분에게 귀속시키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면 뭐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존귀한 분에게 존귀를 되돌려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한다. 그렇죠? 그 예배의 뜻이 그렇습니다. 원어적인 의미하고 영어 번역되어진 쪽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절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면에서 존귀한가요? 그렇죠. 우리를 구속할 분으로 지금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마땅히 우리는 절하며 그분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겠다. 표현하고 싶다. 고백하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나요? 마리아에게?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그러니까 세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야? 그분이 가치 있는 것을 자기의 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서 뭘 드렸나요? 자기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헌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액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예배 한 부분을 빠뜨린 거다. 예배 한 부분을 빠뜨린 겁니다. 존귀한 분에게 우리가 종교를 돌려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뭐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번 설날에 다른 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해할 수 있어.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다른 설에 비해서 이번 설에 생각지도 않은 형제 자매님들이 선물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전혀 뜻밖의 형제 자매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선물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 저에게 선물을 준 이유는 뭘까요? 선물을 주신 분은 말하지 말고 왜 선물을 저한테 줬을까요? 선물의 그 가치는 무엇인가? 가격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금 전달했잖아요. 그 마음을 전달한 이유는 뭐예요? 감사 표시잖아요. 하여튼 감사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감사의 표시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 표시를 해봤지 않나요? 저에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죠? 누가 됐든 간에 감사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 감사 표시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진 그 어떤 은혜나 사랑이나 어떤 공덕 뭐 그런 것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면에 있는 게 뭐냐면 그렇지. 당신은 내게서 참 귀한 분입니다. 내게서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죠? 내게 베풀어준 게 없는데 우리가 선물을 주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데 표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분 앞에 어떤 것을 나아간다고 하면 그분에게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사에 보면 그걸 우리는 이시조사라고 하잖아요. 이시조사를 보면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어서 그걸 왕에게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곤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상품이라고 했어요. 왕이 정치를 선하게 했든 뭐 악하게 했든 뭐 거기 선왕도 있고 악한 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 당신이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당신이 정치를 잘해서 이런 소중한 특산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만 먹을 수 없어서 이걸 먼저 왕에게 진상한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 표현이 뭔가요? 그렇지. 그럼 당신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한 분이다. 이거 우리에게 생각하는 가장 좋은 특산물인데 그것을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뿐이다. 그게 예물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빈손으로 나간다? 말이 돼요? 그분이 정말 존귀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 존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런 말씀 우리 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존경한 분이기 때문에 그 존귀에 아울러서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함께 드리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배 모습을 보면 모두 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딱 있는데 뭐냐? 그 항상 따라온 게 뭐야? 그래,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 자기 마음을 표현, 자기 마음의 표현, 그렇죠? 자기 마음의 표현. 그분이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분이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사랑을 입고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걸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 어떤 계기가 되는 걸 통해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선물들을 드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선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그 마음을 갖고 드리십시오. 형제님은 내게 있어 참 귀한 분입니다. 왜?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한 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손꼽으라 하면 누가 있나요? 누가 기억나는가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일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돌아봅시다. 아,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이어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했는데 어떻게 예배했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는 것이 아닐 때 그 예배는 허상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런 말씀하셨나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찾으신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그 모습에서 여기 표현 가운데 22장 5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저희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내가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와서 거기 가서 경배하고 뭐라고 했나? 돌아오는데 누구와 함께 돌아온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예배로 갈 때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시는 이삭이 누군가요? 제물이니까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인가요?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제물을 많이 드린다면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뭐냐면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린다 할지라도 경배의 제물인데 그렇죠? 그런 게 경배하는 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이 있어 이삭입니다. 번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없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줄 거다. 살리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 4장이나 히브리 11장에서 이야기해요. 히브리 11장은 나중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예배로 경배로 갈 때 어떻게 했나요? 첫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뭐라고 해요? 제물을 드리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거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즉각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 2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값진 제물을 바치는 일과 경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원들의 말을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올 거다. 우리가 돌아올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에서 누군가요? 이삭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빈손으로 간 게 아니야. 그렇죠? 그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아무런 희생 없이, 다시 말하면 뭔가 드리는 거 없이,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말고 물질적인 그 어떤 걸 드리는 게 없이 그걸 포함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없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 하나를 보십시오.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아리오나 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 나는 내 하나님과 함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다윗은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값없이 네가 주는 걸 그러니까 공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 나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 예배자의 성경에 나오는 예배자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없어서 찾아보지 말겠지만 요한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6일 전에 마지막 예수님을 잔치를 할 때 마리아는 뭘 했나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을 갖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드렸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자의 특성이 뭐냐면 그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말은 뭔가?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 마음의 표현이다. 그건 현실적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셨죠? 예배를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영입교회는 대다수 모임들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 저 헌금통에 뭘 하는 거야? 헌금을 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헌금하고 안 하고 하는 거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 의미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면 제가 교회에서 보수가 많아진다든지 그 보수를 받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든지 헌금을 안 하면 내가 보수 받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교회에서 저에게 그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동순회 목회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것 갖고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드리는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에게 존귀의 가치를 난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에 소중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다시 말하면 성별이, 그러니까 깨끗해, 그러니까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한 다음,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 성화,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는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해요? 떡과 차는 참여를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문제나 자백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에서 그렇죠, 그 상태의 마음을 소유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 어떤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없는, 돌아보고 해서 정말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의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 받았을 때 그 신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바꿔 말하면 무슨 말? 예배 드릴 때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는 어떤가요? 그건 역시 유선입니다. 성별된 다음에,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었을 겁니다. 성경 읽지 않았나요? 그들의 표현은 뭔가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접근할 때가 되려,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왜?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분 앞에 나올 때 내가 추잡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세상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앞에 나갈 때 남는 옷을 입고 갈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봤나요? 아니요.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게 허사인가요? 가식적인 건가요? 아니요. 나는 이 귀한 분 앞에 내 모습에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야. 아, 마음은 그러니까 형태는 아무런 상관없어.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그게 뭔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해. 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면 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저한테 말해요. 아, 형제는 대단히 고지식하다. 뭐 예배 마음 중요한 거지 뭐 의향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과 형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한 분으로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옷깃을 예미지 않아? 그리고 그분을 아련하러 간다? 보러 간다? 그리고 초대를 받아 간다?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자세를 취하잖아.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문화라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갑니다. 아니면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의 문화는,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는 뭔가요? 그래요. 거기에 맞는 옷차림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는 뭐 조의를 표현하는데 내 옷차림에 상관없이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조의를 표하면 돼. 물론 중요해. 그러면 그걸 뭘로 표현하는 거야? 사람들일 때 뭘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뭘 읽냐? 뭘 통해서 읽어요? 외형을 통해서 읽잖아.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 그런 걸 봤을 겁니다. 제가 CBS인가 어디 어떤 채널에서 봤는데, 홍콩의 어떤 당시 지금도 아마 유명한 그분 그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 막 수천 명이 모인다고 그랬다. 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옷차림 뭐예요? 청바지 입고 해요. 청바지. 대중들을 향해서 청바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대중들을 향해서 청받은 어떤 사람의 대다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요양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다듬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온 매물세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온다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오늘 뵙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정교하게 한 거냐? 지금 현재 그 옷차림을 오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오신다고 내 지금 추린 뭐 입든 뭐 그걸 나 입고 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 배치 모았잖아. 좀 생각합시다. 좀 생각하고 삽시다. 번거로워요. 넥타이 차고 뭐 꼭 넥타이 차고 그러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번거로워요. 나도 그냥 청바지 입고 청바지는 이미 누가 주워버렸어요.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귀한 거 미국 갔을 때 제가 선물 받은 건데 뭐 해외 여행할 때 그 유럽 여행하고 할 때 그걸 입고 다녔어요. 지난번 뭐 대구형제 뽑아왔을 때 사진 보니까 뭐 거기에 있더라고요. 뭐 누구 형제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청바지인데 유명한 청바지지만 뭐 그런 것들 그냥 집에서 입는 거 허름한 거 뭐 입고 그러면 입고 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강단에 있으면 좀 격이 맞는 옷차림 하셔야지 왜 그러고 오십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대답 아무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형제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 문화를 무시하지 않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그 어떤 모습들을 너무 잃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 올 때마다 정장을 하고 와야 한다든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좋은 것들 외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뭔가요? 그분 존귀한 분 앞에 가장 존귀한 분 앞에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에 걸맞게 그것에 걸맞게 옷차림이나 그 모든 것들하고 가장 소중한 건 뭔가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마음과 아울러서 다른 것들도 우리가 추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세히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주름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그것에 대해 시비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내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예배자 아브라함이 예배했을 때 누린 복이 무엇인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면 그냥 받으시고 마치 옛날 어린아이들이 애들 빵을 갖고 먹고 있는데 그걸 별 만들어준다. 이쪽으로 배먹고 저쪽으로 배먹고 나중에 꼴딱 삼켜버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면 우리에게 충만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대원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즐겁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는 부산물로 주는 어떤 복이 있었는데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참 만족감. 그 뭔가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데서 오는 충족. 그런 만족감을 주십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봉사와 예배의 차이점만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예배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봉사는 뭔가요? 예배는 뭔가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찬양은 무엇인가요? 그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생각해 봅니다. 봉사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게 은사를 주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들을 일종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혜택을 보잖아요. 예배는 무엇인가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혜택이 누구에게 있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봉사, 사역은 그렇죠. 우리들 인간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어떤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것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달라든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인가요? 받은 복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선택하잖아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몇몇 형제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뭔가요? 찬송을 보시죠. 제가 오늘 예배 찬송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현실적인가 보시죠. 왜 이 찬송을 예배 찬송이라고 했을까요? 오래된 참 거듭난 성도들이 몇 페이지인 것 잘 안 나요. 주제 분류를 한번 보시면 앞부분을 보시고 쭉 가나다로 쭉 이야기한다면 주제 분류를 보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탄생, 성경, 주님의 고난, 부활, 복음과 구원, 찬양,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이 있나요? 예배 항목이 있습니다. 예배 항목을 보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56부터 212절, 12장, 457장에서 459장. 그 내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도 보면 간혹 보면 가사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사를 잘 보시고 그 장에서 예배 찬송이라고 할 때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마땅한 것을 형제들은 선곡을 해. 뭐 느닷없이 성령이 임하시고 뭐 어쩌고 그런 찬송을 예배 시간에. 그런데 전에 같은 초기에는 그런 찬송을 선택하면 어떤 형제들은 그건 예배에 마땅하지 않은 거야. 예배 시간에. 그게 어떤 면에서 도전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무난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합당한 것 같지는 않고 끝나고 나서 정중하게 그 형제에게 그 형제가 이런 선곡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참 저도 겸해지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런 예배 분위기가 확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그냥 하게 하고 나중에 알려줘서 그걸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 앞에서 보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배 항목에 하는 그 찬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역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하고 싶은데 이 찬송을 정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자기 남편에게 여보, 당신 오늘 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찬송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 한 주간 생각해 보면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를 대신해서 이 찬송을 선곡하면 어때?
그러면 지혜로운 남편 같으면 어이구 정말 잘 됐네. 내가 짐 하나 덜었네. 멍청한 남편들은 당신 뭐라고 말해. 그냥 가만히 있지. 그 멍청한 남편들. 근데 생각보다 멍청한 남편들이 많아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을 갖고 있지 않은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한테 부탁을 해요. 형제님은 처녀 총각들이라면 형제님은 예비시간 와서 뭐 감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형제님 내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형제님이 대신 성공해 주면 어떻겠어?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고무시킬 수도 있죠. 방법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찬송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해요. 어떻게? 가사? 곡을 통해서. 노래를. 그게 노래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찬양이라고 그러지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러지 하나님께 노래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전에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이 없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뭐예요? 반드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 찬송과 가사를 쭉 보십시오. 그대로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 고백한 것을 시를 쓴 것을 뭐라고 했어요? 곡으로 옮겨놓은 게 찬양 아닌가? 하나님께 드릴 신앙 고백.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는 어떤 형제가 그러잖아요. 몇 장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 형제가 그것으로 자기가 이제 말로 감사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 어떤 저 형제는 왜 찬송만 하고 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안 하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지금 뭘 했어요? 자기는 말로 감사하지 않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다고 하면서 뭐 찬송과 가사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정리합시다. 예배의 의미가 뭐라고요? 본chất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그걸 함축해서 여러 단어들을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존귀한 분에게 존귀를 돌려드린다. 귀속시킨다. 그런데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그 자기 마음이지만 그 마음과 아울러서 같이 가야 할 게 뭐라고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손에 뭔가를 들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과 경배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그게 따랐어요. 뭔가 항상 가지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 그런 표현을 빈손으로 내게 응원을 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 조선 남자들 특징이 뭐라고요? 표현을 안 해. 표현을 안 해. 여러분들 이번 설날에 뭐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아내들이 뭘 열심히 했을 때 고맙다고 표현했나요? 수순자매들 우리 집 와서 뭐 나 만두를 뭐 100개인가 몇 개 빚어갖고 먹는다. 그런데 아마 뭐 말하지 않아도 오진행제는 뭐 알뜰살뜰 하니까 아 당신 오늘 수고했다고 뭐 팔다리 주물러 줬을 것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니까. 그러면 마음에 있는 표현을 말로도 감사의 표현도 하죠. 또 뭘로도 해? 그럼 물질을 통해서 하자.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감격스러운 마음을 말로만 아니라 뭐예요? 물질을 내게 소중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드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짐 주셔서 먹고 살게 하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데 그것의 일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크게 생각하는 게 뭐야? 거듭났어도 여전히 동일한 것 공통 분모로 있어요. 뭐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아이미대로 말하세요. 여러분이 뭐가 가장 소중해요? 뭐 위해서 사세요 지금? 그 많은 시간 뭘 위해서 하고 있어요? 돈 아닌가요? 이게 소중한 거야.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존귀한 분에게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입니다. 라는 표현 방식이라니까.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액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액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딱 봉투에다가 다음 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펴놨다. 그리고 거기도 그렇게 쓰면 더 좋을 거예요. 아무도 쓰지 않아요.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가장 존귀하신 분 앞에 그분께 그리고 헌금에 넣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죠. 다음 주에 헌금 집계하는 사람 그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그 마음 자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또 다음 시간에 그 예배에 대한 그 핵심,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되는 문제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것을 근거해야 한다? 계시에 근거해야 하고 영이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영. 그러니까 내 영이라는 말은 거듭난 영입니다.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걸 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방식, 형태,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소로 가지 않는다. 기도합시다.